요즘에 이 시기에 우리가 여러 주 머물러 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었고 그 각각의 왕들과 그 땅들에 보내주셨던 선지자들 이야기 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큰 그림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각각 40년씩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다스려서 120년, 그리고 나서 나라가 나뉘었죠. 그리고 나뉜 기간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총 200년 존속하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유다만 혼자 남아서 140년 정도 더 존속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들이 주목하고 있는 BC 8세기에서 6세기 어간 그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던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모두 다 악한 왕들, 여로보암의 길을 택해서 쫓아갔던 왕들이었다 말씀드렸고요. 2개의 지파로 시작했던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가 다윗의 길을 쫓았다가, 즉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라를 유지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당대의 세계를 쥐흔들었던 나라는 저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자, 지난 시간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던 아람 왕, 아람이죠. 거기 이제 다메섹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왕, 아람 왕 같은 얘기죠.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제국이 남유다의 동맹을 제안했잖아요. 우리 세 개가 다 힘을 합해서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남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이를 거절하고 도리어 저 아수르 뒤에 줄을 서는 거죠.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이 바로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바로 멸망하고 또 남유다도 큰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과 히스기야 왕은 그 생명을 보존해요. 그게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그 당시 남유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가 2명인데, 하나는 오늘 우리가 대하려고 하는 이사야와 또 하나는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북쪽에는 우리가 몇 시간 전에 살폈죠.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고요. 저 끝에 그 아수르의 니느웨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누구요? 네, 요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남유다의 이사야, 미가 몇 차례 그 이야기를 살펴왔습니다. 그 당시 국제 정세는 정말 혼돈 그 자체였죠. 그래서 우리가 남왕국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쭉 읽다 보면 차례로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왕, 이 남유다의 왕들은 치열한 외교 정책을 통해서 아수르 뒤에 줄 섰다가 저쪽에 애굽 뒤에 줄 섰다가 이러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 위기를 넘기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나 왕들은, 특별히 그 아하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순종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편지를 다 꺼내놓고, 랍사게와 또는 사네립이 보냈던 편지를 다 꺼내놓고 하나님께 막 이르잖아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8만 5천 명이나 되던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던 그 아수르 군인들이 전멸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게 이제 그 당시 정세죠. 그러나 그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남유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지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결국 이사야가 논조를 바꿉니다. 너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나라를 데리고 와서 남유다도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제국이었거든요. 그런 암울한 메시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지자들이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문은 늘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게 이제 메시아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남왕국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이 꽤 두꺼워요. 이사야서가 좀 많거든요. 자,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우리 2주 전 금요일에 살폈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이사야가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며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갑자기 천상회의의 일부를 보여주시죠. 이사야서 6장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의 옷자락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서 이 아래 성전에 가득 흘러 넘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사야 두려움 속에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큰일 났다라고 인정할 때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부직갱이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술에 대므로 그를 정결케 하시죠. 내가 죽지 않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려왔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이사야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이사야가 부르심을 듣게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그래서 2주 전 금요일 날 그런 얘기 나눴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각 부르심, 은사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부르심, 사명, 우리들에게 늘 부담되는 주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선 이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러 선지자들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우리 이미 호세야 이야기도 나눴고요, 아모스 이야기도 나눴고요. 그런데 선지자는요,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 뜻이 아니라 그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선지자 5명, 소선지사 12명 이렇게 쭉 보면 그들의 모든 메시지가 다 특징들이 있지만 결국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의지해라. 그분만이 참 신이시다. 너희가 오래전에 광야에서 맺었던 그분과 맺었던 언약대로 그 아래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언약이 뭡니까? 광야 시대 출애굽기 19장이죠. 또 신명기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 율법 아래, 이 언약 아래 살아나가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동일한 원리 하에 우리들의 삶이 이끌려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언제 잘 되었습니까? 바로 그 언약 안에서 살 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잘 안 되었습니까? 그분의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선지자들이 짠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을 때일까요? 이스라엘이 잘 못하고 있을 때였을까요? 잘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므로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심판, 또 전쟁, 재앙, 전염병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주로 선지자들의 메시지였고 중간중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거죠. 이사야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BC 8세기경 예수님이 오시기 글쎄요 한 600년 700년 전에 남유다의 잘못을 지적하며 하나님 앞에서 맺은 옛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외칩니다. 안 그러면 큰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사야서 6장에서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7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그때는 아직 아버지 왕 아하스 시대였는데 북이스라엘 왕과 베가죠, 그리고 아람 왕 다메섹 왕이라고도 내어져 있는 르신이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황입니다. 네가 우리들과 같이 아수르를 대적하지 않고 너 혼자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너 손 좀 봐줄게 하고 내려온 거예요. 순간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죠. 저 두 나라가 연합해서 당신의 나라 아수르와 대항하자고 해서 내가 거절했더니 저놈들이 쳐들어왔는데 당신이 좀 구해 주십시오. 물론 그 순간 하나님은 이사야로 하여금 아하스에게로 가게 합니다. 그를 격려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로부터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 네가 열심히 나를 경외하고 나에게 표적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보여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징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미련한 아하스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부담되는 일인데 지금 이 야앗은 아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척하는 거죠.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며 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면서 순간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메시아적 예언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보여주세요. 그런 암울한 시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무슨 징조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예언의 말씀이죠. 누구 얘기죠? 우리 예수님 얘기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모든 것이 다 암울한 상황인데 아이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표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꽤 길거든요. 그런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져요.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 40장 정도까지 되는 전반부인데 여기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남유다의 죄를 하나님 지적하면서 만일 이런 죄가 계속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후반부의 분위기, 즉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후반부의 얘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시간적인 관점이 중간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서는 앞으로 너희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 뒷부분은요 메시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판을 이미 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만큼 뒤로 간 것이죠. 그곳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하며 소망을 전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영원히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메시아 이야기는 강한 메시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새의 뿌리에서 오실 예수님이었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연약한 메시아 또는 고난을 받으시는 메시아, 이런 분으로 계속 묘사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는 메시아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53장인데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볼품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를 보면 메시아라고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4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서 나아가죠. 6절을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일에 양 이야기할 때 꼭 다루었어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 정도만 보시죠. 이후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십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도다. 그분이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셨다라는 이야기 등등 계속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런 심판 그리고 메시아의 죽음 이야기들과 동시에 이사야서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결국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고 새로운 창조로 이끌리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미지도 이사야서에 나와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내일 우리가 천국 이야기를 좀 더 하겠지만 이상이 이사야 선지자가 담고 있는 66장 안에 품고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이었어요. 그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같은 시대에 또 하나의 중요한 선지자가 있으니 누구라고 했죠?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가서를 읽다 보면 글쎄요, 우리가 전에 주일 강단에서 12 소선지서를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거든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주일 설교를 이렇게 뒤로 돌아가 보면 12개의 소선지서들을 하나하나 다루었던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미가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인데요, 모레넷이라는 자그마한 촌동네 출신 사람이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여러 명의 왕들이 바뀌는 가운데 선지자의 사역을 했죠. 요담, 아하스, 또 히스기야. 그 당시에는 아수르의 포갑으로 인해서 남북 왕조 모두 다 힘들어할 텐데, 그런 상황 속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남유다에 사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고관 대적들, 나라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 축제를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 미가 선자가 혹독하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사야도 그런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선지자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호세아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이야기하면 고멜 이야기하면서 꼭 소망 이야기를 하고요. 아모스도 정의 이야기를 하죠. 요엘 같은 선지자도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다라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도 그날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미가도 똑같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에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했던 사마리아라는 수도를 동경하고요, 남유다 사람들은 시온산이 요동치 않고 있는 것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동경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도시들을 동경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큰 메가시티가 아니라 저 시골에 있는 자그마한 촌동네 하나를 주목합니다.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성탄절기가 되면 우리가 늘 주목하는 말씀이 있죠. 베들레헴 유브라데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여러분,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저 동쪽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뇨? 그때 헤롯과 온 성읍이 막 소동하죠. 뭐? 메시아가 왔다고? 정말로 온 거야? 그리고 그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미가서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메시아에 대한 그분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 있어요. 또 하나, 미가서는 우리들에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미가가 이제 선지서 내에 나오는 얘기예요. 간절함으로 혼잣말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갈까? 내가 어떻게 그분이 기뻐하실까?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리고 그 스스로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첫째, 내가 그분을 위한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그가 알아요. 아니다, 그걸로는 어림도 없지. 하나님이 마음에 성에 찰만한 그런 제물이 아닐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둘째, 그러면 내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가 또 대답합니다. 아니지, 그런 것들로 내가 받은 은혜를 다 담을 수 없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생각해 봅니다. 혹시 내가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아니,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릴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라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 앞에 그렇듯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이 올려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선한 욕심을 갖고 달려나가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간중간에 많이 놓치잖아요. 아이고, 내가 무슨 내 주제에 뭐 이러면서 내 스스로 손을 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미가는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받아들여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분께 기쁨이 될 것인가, 이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시고 또 나를 받아줄 것인가,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받으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송아지나 너 자신이나 내 맏아들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명한 미가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려고 나오는 것, 내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하나님 이걸 받아주세요 하고 내어놓는 것, 그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대로 또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예배자가 드리는 예물보다 예배자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주 앞에 나올 때 그때 그 예배자의 자리가 예배를 완성하죠. 맞아요. 그러나 그 예배는 사실은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들의 평상시의 삶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정의, 공의, 사랑으로 행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열매로 맺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미가 선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예배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잠깐 붙잡고 오늘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눌 것인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을 향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두 사람의 선자들을 보았어요. 이사야 그리고 미가.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남유다도 하나님에게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들도 150년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며 옛날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 주셨던 말씀 그대로를 체험케 됩니다. 즉 흉년이 일어나고 수탈이 일어나고 적국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징벌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동행하시며 말씀하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계속 다가가시지만 백성들이 또 아하스 같은 사람 보세요.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분을 거절합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거절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계획 하나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패역한 저들을 위해 당신이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문에 이르게 하시겠다. 그래서 미가 선자를 통해서는 베들레헴을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는 연약한 종 고난의 종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그 전에 그분이 오시기 바로 전에 그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의 출현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남유다로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들의 도움은 동맹국들이나 저 위에 아수르나 혹시 저 밑에 있는 애굽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수르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도 있거든요. 내 삶을 꽉 누르고 있는 그 무언가, 여러분에게 부담되어지는 그 무언가, 또는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죠. 내 고집이 될 수도 있죠. 그 아수르를 내려놓고 진정한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로 우리들의 시선을 또 한번 올리겠습니다. 옮기면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가 정립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오는 증표를 구하죠. 아하스 왕은요, 증표를 구하라 하나님 주시겠다 했는데 안 구했잖아요. 미련했던 거죠. 만약에 구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뭘 보여주시든지 증표를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아니 이미 그 증표를 주셨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좀 더 강건히 구하면서 나아가시고, 미가 선지자에게로 넘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바가 우리가 보기에는 거대한 것, 화려한 곳, 사람들이 집중하는 곳, 사마리아나 예루살렘 같지만 그분은 그곳에서 이미 자그마한 촌락 베들레헴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유념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베들레헴은 무엇인가? 내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어떤 소망에 대한 것, 증표에 대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추적하셨던 그런 어떤 만지심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계시면 베들레헴이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베들레헴이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는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이니까 오늘 내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게 하자,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사람들이 중시하는 예루살렘보다 하나님께서 중시하는 베들레헴을 내 삶에서 찾고 쫓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